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창세기 17장 17절은 누구의 말입니까? 아브라함.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또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하리요? 여러분, 저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 찾지 마세요. 성경에 자 보지 말고요. 자 봅시다. 여러분 100세의 남자분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아니 옛날에 노아 무두셀라 이런 분은 969세를 살았는데 그러면 수명이 길었으면 출산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런 연수를 살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출산의 어떤 시기는 분명히 지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내 나이 100살인데 나이 덜 먹여야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의 제가 서두에 자식을 낳을 수 있냐고 물으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전부 안 된다 하고 전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진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음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전부 다 넘어서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요. 저는 어떨 때는요, 야구 선수가 그렇게 부러워요. 왜 부러울까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럼 전부 야구하다가 전부 다 프로 가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왜 제가 부러울까?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는 공이 날라오면 치는 것을 10개 중에 3개만 쳐도요. 야구 정말 잘한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10개 중에 3개만 쳐도요. 자, 그런데요. 설교자,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매번의 설교 가운데 이 안타를 쳐야 되거든요. 은혜를 끼쳐야 되거든요. 제가 요새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일찍 일어나서 글을 적는 거를 이제 좀 쉬어봐야 되겠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한편으로 그러면 매일 방송을 설교를 올리는데 그럼 또 그건 어떡하냐?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이게 어쨌든 하나님이 내 약한 거하고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까 봐 이렇게라도 붙들어 가신다 생각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송처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시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달라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끼쳐야 할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 선수, 특별히 그중에 이제 야구 선수는 어떤 시즌이 있냐면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브가 뭡니까? 난로입니다. 난로. 예. 난로 시즌 이게 뭐냐면요.
겨울에 난로를 둘러싸서 내년에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그래서 회의를 하고 또 몸을 만들고 또 우리나라를 떠나서 따뜻한 곳에 가가지고 훈련을 하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스토브리그라 하고 그것은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기의 실력을 쌓고 또 틀어진 자세를 교정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토브 리그도 목회자인 저게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토브 리그를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제게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무 경기도 안 하고 몸만 만드는 선수하고는 달리 목회자는 매일 스토브 리그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고 야구 선수는 그렇게 그 스토브 리그를 거치면서 몸을 만들어 가지고 10개 중에 3개 이상만 치면 정말 잘하는 선수가 되는데 저는 매번 은혜를 끼쳐야 되고 매번 안타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비실비실하는데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랄까 인터넷 매체가 아주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비교하는 글에 아주 눈길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비교 글을 잘 보는 거예요. 이 제품은 이렇게 좋다. 뭐 저 제품은 저렇게 좋다. 이거보다는 저게 좋다. 그래서 물건과 물건을 비교하고 사람과 사람을 또 비교해서 이렇게 누가 더 나을까? 뭐 어떤 이런 글들을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비교해서 글을 적어 놓은 거 또 그런 것들 하다못해 치킨을 하나 사 먹어도 글을 적어 놓은 것 이것을 먹고 이 집에 그 맛이 있다 없다 리뷰라 그 글 적어 놓은 것을 리뷰라 그럽니다. 이 리뷰 이 글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고 또 먹거리를 사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구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어떤 글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샀던 사람, 그 음식을 먼저 먹었던 사람들, 그 음식점에 먼저 가본 사람들의 후기를 먼저 이렇게 다 보고 검색을 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시대의 문화를 넘어서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글, 세상의 리뷰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믿고 살아갈 수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리뷰, 하나님의 글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전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리뷰, 이제 좀 영어로 써서 그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성경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합했던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 놓은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24장을 읽으면서 장황하게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달리 말하면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뷰에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이런 자 집중합시다. 저만 보세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전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그 인물들을 리뷰해 주신 글로 적어 놓았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전부 내용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사람이 이렇다, 이게 다 이야기를,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이런 실수가 있다. 자,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약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읽으면서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12장을 읽으면서 12장 말미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둘이 이제 짜고 그냥 너는 내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빠른 계산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빠른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12장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람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람입니다. 람.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의 아브람. 이 아브람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가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7장에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펴놨잖아요. 보시면 17장에 5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제가 머릿속에서 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것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네, 두 번. 맞아요. 자, 왜 두 번이나 속였는지 그거는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두 번을 속였는데 저는 머릿속에 어떤 계산했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람일 때 부인을 누이라고 두 번 속였을까?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두 번 속였을까? 제 속으로는요, 이분이 아브람일 때 두 번 속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일 때 두 번 속였을까요? 네 글자로 바뀌었을 때 두 번 속였을까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그랄로 내려가서 누이로 속인 것은 17장 이전이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일 때입니다. 그래서 빨리 뒤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 사건이 나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제는 네가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이름을 받기 이전에 실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저는요, 사실 이 목사지만은 성경을 덮고 펴보지 않고 어느 사건이 먼저고 어느 사건이 뒤인지 전부 다는 사실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으면서도 이 아브라함일 때 두 개 다 이루어진 내가 이렇게 이 생각이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대충은 알지만은요. 그래서 자, 저 두 번이 아브람일 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왜냐면 그래도 이왕 무스마가 좀 비겁해지는 거, 아브라함일 때 좀 비겁해져도 그래도 좀 덜 부끄럽지.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인간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고 나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면서도 뭐 욕 안 들어 묻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하고 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실수를 하는 것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실수하는 것은 자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넘어가지만은 멀쩡하게 경상도 말로 뭐요? 시건이 멀쩡한데도 어먼짓하면 그거는 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우사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비겁해지고 좀 쪼잔해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17장 이전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으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창한 이름을 받고 난 후에도 문제는 두 번째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언제 나오냐면 20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참 난감하다. 나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기대와는 달리 좀 다르게 살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은, 사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지만은 목사로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눈 감고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 덮고 어떤 사건이 먼저인지 나중인지 누가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답을 해도 저는요, 질문의 의도와 그리고 어떤 정황을 보고 대충 통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동안 보았던 성경이 있기 때문에 대충 통밥이 이게 먼저다, 이거는 분명히 그거는 아는데요. 하지만 정말 그 어떤 촉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이 사건이 먼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여행은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기근이 심해지니까 그랄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을 선택해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기 부인을 속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수라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2절 13절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수가 부인을 누이로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어디냐면 16장에 가가지고요, 아내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아를 못 가지는갑다. 차라리 이제 내 이 여종 이 하갈을 통해서 혹시 후사를 얻을까 하노라. 그래 가지고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부인의 말 그때는 또 기가 막히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어디냐? 이 두 번째 실수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이어가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실수가 뭐냐면요, 오늘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얻으리요.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 분명히 하셨는데 바로 뒤에 이어가지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00세 된 내가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인데 어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엎드려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앞에 엎드려 웃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들여야 될 것이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그럴 리가 그래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요, 이게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실수인데 이 세 번째 실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 실수는 창세기 17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실수가 이름이 바뀐 것보다도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7장에서 아브라함만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사레입니다. 그런데 부인의 이름도 어떻게 바뀌었냐?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 자, 15절 읽어봅시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눈이 동그래집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부인의 이름을 동시에 같은 장에서 바꾸어 줍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람은 높은 자의 아비 뭐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레라는 것은 나의 공주라 이런 뜻인데 사라라고 하는 것은요 열국의 여주인,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름이 바뀌어지는 큰 은혜,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세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네 번째 실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속만 디벼놓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아를 낳는단 말입니까? 아니 부인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진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영광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속만 디벼놓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 실수는 20장에 가면서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누이를 속이는 것은 제가 그랄이 아닌데 그랄이 아니고 애굽입니다. 두 번째 20장에서 그랄입니다. 20장에서 그랄로 내려가 가지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름이 바뀌고도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성경을 읽다가 고마 아브라함이 있으면 공디를 쫓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름이 바뀌기 전에 차라리 두 번 실수를 하고 말지.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아브라함일 때 그냥 사고치고 말지. 이름이 저렇게 귀한 이름으로 바뀌고 난 후에도 저런 실수를, 엄청난 실수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네 번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제가 깨닫습니다. 무엇이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사람은 또 저래 약한 면모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미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지 못할 때가, 아브라함처럼 내 나이 100살인데 이런 믿음 없는 말 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이 네 번의 실수,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리뷰 속에서는 어떤 이름을 부여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도가 된 것,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 온갖 글들, 온갖 정보가 다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정보, 예수님이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갑자기 내가 또 말이 안 되나? 주는 그리스도요. 말이 안 되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런 고백을 물으시고, 그 물으신 이후에는
저는 분명히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왜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두부로 가지지 말고, 여본의 신발 가지지 말고, 왜 그렇게 하랬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가치가 어디에 붙들려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 베드로는 그래 고백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이 하나님의 리뷰를 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리뷰를 봐야, 아브라함도 이렇게 4번의 실수가 있었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분이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심히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네요. 여러분, 약속받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약속받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이지만은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약해도 강함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요, 그렇게 우리 약하고 우리 부족해도 주님 바라봅시다. 크신 주님 바라봅시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백세에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어도 90세의 여인의 몸에서도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힘을, 그 일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의 리뷰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수십, 수백, 수천만 가지 정보가 쏟아져 내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가장 붙잡아야 될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들,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일들이 오늘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머리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과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을, 그 모든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고 꿈도 못 꾸는 일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이 하루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권상우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금필호 권사님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정은자 집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김태현 씨, 주님, 회복의 길에 있습니다. 잘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의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상훈 씨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과정이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거리를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내 마음을 주 앞에 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고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이 새벽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깨워주시고